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지난 엊그제 철야 때 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처음 듣는 설교처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2번 들으셔야지 제대로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오늘 2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저는 이제 다 같이 잠깐 한번 손 들어봅시다. 철야 때 온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어? 내리세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젊은이 교회 나오면 철야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다 보면 좀 그러네요. 처음 듣는 리액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으로 기도를 합니다. 뭔지 알죠? 날마다 우리에게. 네. 예, 여기까지.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내 식구가 다 같이 밥을 먹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오름이가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오름이는 6살이고요. 오름이가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와서 딱 앉아서는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기도했어?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했지. 그랬더니 오름이가 얘기합니다. 가짜 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당황해가지고. 아니야, 아빠 진짜 기도했어. 가짜 기도가 어딨어. 아빠 진짜 기도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오름이가 말하고자 한 거는 가짜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각자 기도예요. 각자 기도였어요. 저희가 이제 가끔씩 밥을 먹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우리 각자 기도하고 먹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속으로 이제 각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오름이가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노래로 하지 않고 속으로 그냥 혼자서 하는 기도를 가짜 기도라고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데 그 일이 있어서 한참을 웃은 다음에 저는 그렇게 개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동안 제가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진짜 기도는 몇 번이나 됐었을까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기대와 촉망을 받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서도 쟤는 교회 다니는 애 이렇게 딱 찍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먹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식사 기도가 굉장히 짧아야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식사 기도 멘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하고 있는 식사 기도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식사 기도 멘트. 제 식사 기도 멘트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밥 먹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먹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밥을 30년 동안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굉장히 큰 일꾼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멘트처럼 외워서 정말 입에 딱 붙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먹을 게 딱 나오면 기도하고 어쩔 때는 심지어 기도한 걸 까먹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멘트처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기도 안에 감사함이 있었을까? 진짜 그 기도 안에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당연하지, 당연히 있지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습관처럼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린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팀은 같은 대학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명품과 짝퉁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실험 방법은 이랬습니다. 한 개에 한 70만 원 정도 되는 선글라스를 각자 나눠주는 거예요. 70만 원이 무슨 명품이냐라는 눈빛을 보내시는 분이 몇 계시지만 굉장히 비싼 선글라스겠죠. 그런 선글라스를 나눠주고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야 이거 진짜 명품 선글라스야.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진짜를 주면서도 이거는 짝퉁이야. 이거는 짝퉁 선글라스야.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얘기하지 않은 그런 일반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 다 진품을 똑같은 선글라스를 나눠준 거죠. 그리고 참가자들은 이것을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서 복도를 보고 창밖을 보고 나무를 보고 경치를 보고 그 착용감을 느껴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구실로 들어와서 수학 문제 20개를 5분 안에 푸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 문제 20개 중에서 자기가 맞은 개수만큼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다가 연구팀은 이 참가자들이 속임수를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뭐냐면 답안지를 자기가 쓴 답안지를 분쇄기에다 넣어버리고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답 몇 개 맞았는지 자기가 보고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물론 분쇄기는 소리만 나고 작동하진 않았어요. 그 결과 세 번째 그룹, 설명이 없었던 그룹,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뭐 상관없이 그냥 선글라스 받아서 나간 그룹에서는 거짓 보고, 그러니까 나는 많이 맞췄다. 나는 내 원래 점수보다 많이 맞췄다. 돈 때문에 거짓 보고를 했던 비율이 42%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42명이 돈 때문에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명품 선글라스라고 얘기했던 그 진품 선글라스를 꼈던 그룹에서는 거짓 보고를 했던 퍼센테이지가 3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정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한 10%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건 가짜야 라고 알려주었던 그 짝퉁 그룹, 그곳의 거짓 보고율은 무려 74%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선글라스를 끼웠는데 말이죠.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품의 정직성 효과는 미미하다. 반면 짝퉁을 사용하면 자아의 윤리적 제약이 느슨해져서 부정직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진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짜를 가지고 있느냐도 그 사람의 삶에서 윤리적 성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진짜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삼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진짜 휘발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차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짜 휘발유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저렴한 값으로 많은 양의 휘발유를 만드는 것이 가짜 휘발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를 많이 쓰면 차가 금방 망가지기도 하고 연비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내 욕심, 내 상황, 내 문제,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겉과 속이 같으냐 다르냐는 것입니다. 금반지가 있고 금으로 도금한 도금 반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겉보기는 똑같이 금색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 잘라서 내면을 보면 내면이 금으로 되어 있으면 금반지, 다른 물질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도금 반지입니다. 이 둘은 값어치가 달라요. 가격이 다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금 반지와 같은 기도를 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그렇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가 있는 그런 무덤이라고 하였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가짜 기도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굉장히 큰 태풍이 안산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하얀 우리 본당 건물 십자가 종탑에 그 철판으로 이렇게 사면을 대놨는데 그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위험했어요. 그래서 태풍 때 휙 날아가면 또 크게 다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 우리가 공사를 했죠. 철판을 다 뜯어내고 새롭게 철판을 다 갖다 붙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철판을 다 뜯어내고 며칠 동안 이렇게 뼈대만 남은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 십자가 종탑 안에가 그러니까 훤하게 보이는 거죠. 뼈대만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십자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에 이렇게 십자가 탑을 세운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높이 세우느냐고 그 위에다가 철판을 세워서 십자가를 하나 더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 십자가 종탑처럼 겉과 속에 동일한 십자가를 품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겉보기에는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있습니다. 집 앞에 십자가 문패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속에는 과연 그 십자가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모두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십자가의 우리 젊은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출처가 분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물건을 딱 보고 쇼핑을 할 때나 언제 선물을 받았을 때나 언제나 딱 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뒤집어 보면 메이드 인 딱 이렇게 출처부터 보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냐 딱 봤을 때 이거는 대충 봐도 진짜구나, 대충 봐도 가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출처가 분명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에서 출처가 분명하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기준 세 가지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해야 한다 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진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사진을 찍어주시네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사진 찍으시게. 네, 감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내 바로 앞에서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합니다. 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때,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코앞에서 듣고 계시는데 중언부언하거나 어법에도 안 맞거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기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기도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제가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거기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뭐냐면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령형은 몇 인칭이에요? 2인칭이잖아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2인칭이어야지 명령형이 돼요. 근데 3인칭으로 명령형을 만들 수 있습니까? 3인칭인 명령형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되나요? 안 돼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가 뭐를 해.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3인칭 명령형으로 사용되던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 하면은요. 내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갈 때 3인칭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방 깨끗해? 네 방 깨끗해? 청소했어? 그럼 제가 대답하죠. 방 깨끗해야지. 요런 게 이제 3인칭 명령이에요. 방이 깨끗해 있어야지 라는 말 안에는 내가 청소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 뭐 요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어떤 자기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갈 때 3인칭 명령형을 쓴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결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고, 다섯 번째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괄호로 묶인 부분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한 주기도문, 그 기도문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많은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뭐가 제일 많습니까? 간구,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간구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간구는 앞에서 봤듯이 기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간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어요 라는 의미로 간구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 회개,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실질적인 결단.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다고 할 때도 이 간구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그저 일용할 양식뿐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위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 그 작은 삶의 일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기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정말 아주 조금일 거예요. 거의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기도는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여건들이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행동들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이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야. 내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이거 내가 그냥 겪어내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일용할 양식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마음의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거리들이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들이 응답되지 않지? 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지?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왜 이런 것들 채워지지 않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까? 정말 구했습니까? 모든 문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를 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기도를 할 때 예레미야 2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3번에 1번입니다. 이따 셀 모임 할 때 아실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대답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들으신다는 것은 기다려, 안 돼 라는 대답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3번에 2번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집니까?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봐요. 그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진짜 기도하면, 진짜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시험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많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터졌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때문입니다. 앞으로 난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지, 지금 나에게 딱 닥쳐진 그런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엇과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그 귀한 기도, 그 소중한 기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기도를 우리는 쉬엄쉬엄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왜 몰라?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쉬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사실은 쉰다라는 표현보다는 결석하다, 부족하다, 결여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쉰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안식일을 할 때 우리가 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안식일을 뜻하는 단어와 오늘 말씀의 쉬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게 쉰다라는 게 편히 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의 공백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공백을 채우라. 기도의 공백을 채우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비어있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진짜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면 많죠? 기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그 공간들을, 공백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기도가 없는 삶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목적이 아주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동일한 기도입니다. 출처가 분명한 기도입니다. 대상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가짜 기도를 해오셨다면 이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 삶의 모든 공백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